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지혜를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먹이 사슬이라든지 죽음의 공포라든지 등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여러 두려움에서 분명히 이를 이루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다움의 두려움에 엮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니 그 질서를 이루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주고받는 두려움도 있고요. 적과 마귀와 짐승 등에 대해서는 겁이 없어야 하지만 자기 편에게는 질서와 두려움, 서로 간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를 이루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려움은 이라흐입니다. 이라흐. 일어나라 하는 우리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죠? 일아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졌을 때 일어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두려움에 거듭난 심령을 의미해서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존자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존경하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경외하는 등 이런 복잡한 뜻이 함축되는 사랑의 공경심, 사랑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고, 그리고 지존자의 두려움도 포함되죠. 이런 복잡한 함축이 들어있는 두려움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두려움 앞에서 비로소
지존자의 두려움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 하는 한국말과 비슷하죠? 이라흐, 이나르, 일어나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일어나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라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라흐. 오늘은 이 경애에 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품은 항상이란 말을 쓰게 돼요. to be to. 하나님의 기준으로 경외는 하나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성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 자신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낯설은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경외를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멀티한지를 알아야죠.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피조물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누리고, 재능과 모략의 신을 주셔야 우리가 재능과 모략을 누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하는 거죠.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완전히 통제되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나누 무한분지 일도 이탈될 수 없도록 통제된다. 통제하는 신호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연일치니 호흡일치니 손발 맞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첨단 공업이라든지 첨단 문명에서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요구하죠. 그 정밀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의 기술을 심요막측하다고 그러는데 그 심요막측에서 인간과 함께 그 일을 한다면 인간이 그 심요막측에 완전히 맞춰줄 수 있도록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 통제가 인간 속에 없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니까 창조 통제가 없어요. 그 개념조차 없을 거래요. 인간은 만유를 생산케 하도록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산 통제가 없어요. 만유를 잘 경영하고 다스려서 거기서 평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통제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덩어리예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각성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산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완전히 손발 맞추려면 하나님의 뜻을 다 만족시키려면 통제가 들어가야죠. 어마어마한 통제를 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극히 완벽하신 예수님의 일을 이루려면 그래요. 통제를 하셔요. 하시는데 통제에 반응하는 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통제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각성되어서, 이 각성되어서라는 건 긴장을 잃지 않는다. 생산적 긴장, 창조적 긴장, 근신, 경성 이런 의미가 다 함축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전혀 이탈되지 않고 전혀 어그러지 않고 거스리지 않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죠. 완벽한 뉘앙스를 내내야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 몸을 통해서 나오려면 우리 밀가루 3마리 돼야죠. 밀가루 3말. 주부의 손에서 칼국수로 나오든 수제비로 나오든 빵으로 나오든 빵도 다양하죠. 쑥 범벅으로 나오든 무엇이 되든 주부의 손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죠. 인간은 물체와 다르죠. 물체는 영혼과 인격이 없으니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주인의 손에서 다 놀아나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과 완벽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는 통제가 들어가죠. 그 통제를 내리실 때 그
통제를 온전히 받는 성품이라고 해야겠죠. 그 성품을 가진 자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 경외라는 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못 돼요. 우리는 밀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밀가루가 되겠습니까만 우리가 인간 조직을 부려볼 때 인간 조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자기들 의지대로 굴러가나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서 밀가루 새말처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지 반영, 하나님 구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심어주는 것. 거기에는 긴장이라든지 근신이라든지 경성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숙련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이런 완벽해야 되는 통제가 그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은 인간한테 없죠. 그건 본질인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반을 인간 속에 심어주시고 심어주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신이 오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신이 하자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지혜와 총명이 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막는 거죠. 하나님은 재능과 모략의 신인데 재능과 모략의 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내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통제든지 다 받아들이는 기반으로서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려서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억제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이 거룩한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를 안 해봤죠. 만유의 창조입니다. 만유에 어떤 것이 있겠어요? 모든 존재는 다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완벽한 순종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신다는 거죠. 피조물이 아무리 많아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 행하죠. 그들이 곧 지혜를 받은 자고 지혜의 근본을 얻은 자다. 좀 어슴푸레 또는 어렴풋이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돼요. 성령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고요. 태초의 말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물을 만드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자신의 말씀이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예요. 명철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성품 통제 기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했죠. 성령이 그걸 우리 속에 주신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 성품만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들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죠. 우린 피조물이라 그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품을 오늘날 유대인들은 직접 받으려고 그래요, 여호와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품.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통제를 받아들이시고 그 통제를 완벽하게 받드는 성품이 하나님 바탕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깔아주는 거죠. WCC나 등등 이상한 자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충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곧 하나님의 지혜 통제를, 하나님의 총명 통제를, 하나님 지식의 통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통제를, 재능과 모력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또 그대로 그 통제대로 행동하게 하는 성품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를. 인본주의자들은 오늘날 인간의 혼의 문명에 첨단 문명 통제를, 기술 통제지요, 만드는 그런 사회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대신할 수 있다든지 비길 수 있다든지 하는 인본주의 맹신, 과신에 빠져 있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각성시키기로 되어 있어요. 인간 자신도 각성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인간을 각성시킬 수 없어요. 천사도 인간을 각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인간을 각성시킬 수 있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마귀는 그 허점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마귀판이죠. 마귀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악용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를 부추겨서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고, 예수의 영광을 도둑질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인본주의에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대적하는 거지만 인본주의는 예수와 비기려고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적하는 거나 경합을 벌이려고 하는 거나 같은 것이겠지만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죠.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인본주의가 경영한답시고 결국은 빨기 세상으로 넘겨버렸어요. 이제 망했죠. 망해서 다시 되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옛날 바로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면 재앙을 받죠.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해 줬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인본주의의 그 목표는 인간으로 만유를 통제해가지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만유를 통제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망령됨이에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인간은 영원히 세월이 흘러가도 결코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성은 부패해가지고 마귀의 집이 되고 마귀가 그것 속에 들어가서 종으로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는 마귀가 부리는 인간이죠. 영원히 마귀가 불못에서 고통받으면 마귀 것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같이 고통받죠. 하나님은 그게 불쌍하니까 인간이 성령 각성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자명하죠. 뭐냐면 하나님 세우신 원칙은 구해야 주거든요. 찾아야 얻고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난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약속을 했어야 돼요. 난 12시든 저녁 6시든 간에 한 타임이든 두 타임이든 그 시간에 5분이 5분, 10분이 10분 어디서든지 간에 성령 각성을 구하자 우리가. 우리 한민족, 적어도 우리 한민족은 성령 각성 가운데 살자.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저 마귀를 이기는 유일무이한 무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물리쳐주지 않는 한 마귀는 여전히 득세해요. 지구상에 덮여있는 이 모든 미혹은 마귀 입에서, 그 귀신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뭐를 부추기냐면 인간 속의 생물학적인 재능, 능력을 부추겨서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신의 경지로 도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오늘날 이렇게 첨단의 문명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들이 이 첨단 문명은 통제를 통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인본주의 통제력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 교만 속에서 자기들이 우주를 정복해가지고 우주에 우리 인간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살게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까 등등 이런 걸 꿈꾸는 망상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 망상이죠. 인간은 영원히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낸 날이 오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때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런 말씀의 의미들은 인간이 시작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맞출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은 갖춰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가 마감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 문명의 마감은 성경에 자세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에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신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운명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통제의 문명이 아닌 결국 귀신이 뒤에 배후에 숨어서 인간을 통제해서 만든 귀신 문명이죠. 이 사탄 문명, 인간은 성령의 각성으로 눈뜨고 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성령으로 눈뜨고 보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본절 통제를 받되 흰옷을 입지 않으면 침해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하고 엉겨붙어 살아요. 귀신 일체? 귀신과 인간이 일체가 돼서 산다고 할까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그렇게 귀신하고 엉겨붙여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계 속에서 인간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외의 성품을 받아 살고, 귀신, 마귀의 백성은 마귀의 두려움의 영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조폭의 부하들을 보세요. 조폭 대장을 얼마나 무서워해요. 공처가를 보세요. 마누라를 얼마나 무서워해요. 김정일의 주사파 보세요. 김정은의 주사파. 무서워서 벌벌 겨요. 그렇게 마귀의 세계도 그렇게 공포의 통제가 있어요. 그 공포의 통제만 보다가 여호와의 통제를 도저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질이 다른데. 여호와의 통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하지?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통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싹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창조,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림을 그려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그림 하나가 버리잖아요. 그 정신과 재능과 손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김연아가 이제 스케이트 타는데 그 조금이라도 긴장하면 그게 완벽하지 않지요. 기술의 완벽성, 예술의 완벽성. 또 그 음악하고 손발이 시간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전체적 하모니의 완벽한 완벽성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시킬 때 하나님 나름대로 그렇게 피조물, 아무것도 모르고 입력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 피조물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통제를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그 성품, 그 성품을 우리 속에다 넣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가 좋으시다는 거죠. 그게 밀가루 3마리란 뜻이죠. 밀가루 3말 이렇게 하니까 단순히 밀가루 3말처럼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의 성품을 여호와를 경하는 성품을 인간 속에 두셔서 그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밀가루 3마리죠. 예수님은 그거를 온유와 겸손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온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라고 그래요.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적응을 해요? 만유보다 크신 분인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 속에다 심어주면 하나님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경외심이 나오는 경외 성품이 바로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은 하나님의 온유 겸손은 하나님의 경외 성품이고 하나님의 경외 성품은 온유 겸손이에요. 따로따로 구분하셔도 돼요. 결국 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시고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온유가 있고 하나님의 겸손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면 그게 곧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지혜의 근본. 지혜란 말은 스프링이란 말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스프링. 봄이 오면 산과들에 얼음이 풀리고 해동이 되면 이런 뜻이죠. 산설이 녹아지고 땅이 따뜻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와요. 쏙쏙쏙. 땅에서 아름다운 풀들이 쏙쏙쏙 나와요. 봄이 오면 숨겨졌던 것들이 다 나온다 해서 봄이죠.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용수철 튕겨나온다 이 소리도 돼요. 파운틴이라고도 해요. 분수 펄펑 솟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거든요.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체에다가 뭐를 심어놨냐면 창조자가 딱 나타나면 그 본질이 스스로가 소리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각인 속에 오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보게 되면 이거죠. 그러면 만물이 소리쳐요. 펑, 펑, 펑 소리쳐서 내 앞에 나타나죠. 펑, 펑 나타나요. 펑, 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된 거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직관력이란 뜻인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 이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안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혜. 예수님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4장이죠. 히브리서 4장에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지혜가 되어주시면 내 눈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길을 의식하고 만물이 그 숨어있는 에센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겠죠. 모든 사물들이 흘러가는 게 다 보이겠죠. 그것들이 모여져서 거대한 호반을 이루는 건 종합적인 사고방식이고 파운틴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분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아는 능력, 그렇게 알아보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 갖자는 이유가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의 생물학적 지능과 지식은 다 억제되고 그들이 옛날 더불어 살던 엉켜 살던 귀신과 악령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오로지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의 피와 살로 거룩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와만 하나가 됐다면 오직 예수와만 하나가 됐다면 예수의 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처럼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벌거벗음처럼 드러나는 것이 3천만 명이 예수의 눈으로 만물을 관찰한다고요. 예수의 기름 부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30초, 50초, 100초, 1000초, 만초 이런 차이가 있죠. 하지만 각자가 보는 그것을 본대로 얘기할 게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악용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선용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선용하는 거거든요. 선용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분의 성민으로 자리 잡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민. 예수의 성민입니다. 참 좋죠. 이 거룩한 성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내에서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읽어내는 능력, 하나님을 읽어내는 능력. 목회자들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눈이 되면 예수의 눈앞에 성경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지혜가 계속성, 확장성, 항상 계속성, 항상 확장성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 이게 근본 아니에요? 근본. 그 근본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줘요.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폭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 폭발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뭐를 증거하느냐 인간에게?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회에 모여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얻지 못하는 집회는 그는 집회가 인간의 모임이겠죠.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시간을 두고, 물론 이제 잠언서 전체가 흐르는 말씀들이니까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공급하시는 지혜로 만물을 읽어가는 거죠. 계속성, 확장성이죠. 확장성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샘물에 가잖아요.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물이 점점 불어나죠. 이렇게 지혜가 계속 나오면 그 지혜가 모아지면 큰 물이 돼요. 그것도 모아져서 확장성이고요. 솟아나는 분량이 많아져서 확장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3천만 명이라면 3천만 명이 받아내는 지혜 분량을 합쳐지면 바다가 되는 거죠. 이런 성민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 각성에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각성을 부어주셔요. 성령 각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면 깜깜하면 불부터 켜죠. 빛부터 찾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각성으로 그 눈빛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라의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점을 물어보고 진단 처방을 받으면 돼요. 그것도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 그 지혜가 계속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한 걸음씩 그 지혜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국 가서 일하고 올 때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죠. 그리고 그 파트별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씩 지혜를 줬죠. 그대로 행했죠. 기적이 일어났죠.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봉함 계시, 봉함 지혜라고. 봉함 계시. 그래서 그 봉함 계시를 받으면 다 보여지는 겁니다. 한 걸음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다 해서 근본입니다. 끊임없이 나온다 이거죠. 문제는 예수를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예수 성품을 항상 받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할 때마다 성품을 가지면은 없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때 예수님이 지혜를 끊임없이 주어서 그 지혜가 끊임없이 솟아난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받아 누리는 세상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라 하는 체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지존자에 대한 깨달음, 피조물과 조물주에 대한 관계, 사랑의 공경심, 애경, 경애, 질서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 모든 두려움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두려움, 동행하는데 필요한 두려움, 창조, 생산의 일을 하는 두려움, 인간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그런 관계성의 두려움을 한꺼번에 다 깨닫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그 두려움, 일어나라 하는 주의 음성과 손길이 일으켜지는 국민이 3천만 명, 북한에는 1천만 명이 되면 남북이 4천만 명이 이 한반도를 통제하시는 예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민이 되는 거죠. 그 성민의 창조와 생산의 지혜와 총명을 늘 공급받는 근본의 복을 얻게 되면 그 합이 얼마나 큰 지혜의 바다가 출렁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한 깨달음 속에 사는 대한민국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는 지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성민의 조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지혜를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곱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그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요. 이 지상에서 지존자와 만나서 그분이 주는 두려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의 근본을 얻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다 일일이 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엎드러져서 일어나라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못자국난 손이 일으켜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거듭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의 근본을 얻는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드려지는 계속성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달라고 하고 성령 각성을 크게 받은 우리 국민들이 예수 거품 갈증 때문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구할 때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 성질을 얻도록 거듭나서 지혜의 근본을 누리는 거룩한 축복이 한반도를 진동시켜야 할 것이고 그 진동이 전 지구를 진동하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